1절 말씀 보면 들으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듣는다는 게 상반절에는 생략이 됐지만 하반절에는 샤마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괄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게 행동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냐. 지혜로운 아들은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아예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하다고 하는 이 루츠라는 말은 업신여긴다, 또 기롱하다, 아주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 그래서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아주 이 꾸지람이라는 게 잘못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질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행실이 나빠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2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임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사람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뜻하셨는데 뭘 합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엘리 집안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이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권면을 듣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0절 보시면은 13장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절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샤마으란 단어를 써놨거든요. 뒤에다 써놨는데 앞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 어린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자기 측근에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직언을 이게 웬만하면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직언을 해줘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직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직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니 뭘 얘기합니까? 샤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기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12장 14절에도 보시면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록에 족한다, 누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가득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 상태, 샤바흐란 단어인데, 누린다는 말은, 아칼이란 말은 땅이나 포도원, 소산이나 열매를 먹고 식사하는, 아주 주로 음식과 관련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복록에 족하게 되는 것도 은혜지만 복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언어 생활의 결과 물질적 풍요로움까지도 지속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뭐라고 하면 간혹 이렇게 그냥 자식들에게 저래 가지고 저 빌어먹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빌어먹을 놈.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기 자식에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인해서,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잘된 놈, 저렇게 잘된 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복록에도 족하게 되지만 누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 2절을 원문으로 보면 상반절은 선한 것을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 선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입술의 열매가 선해야 되겠죠. 그래야 선한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반절은 뭘 먹습니까? 포악한 걸 먹는 겁니다.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이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괴사한 자, 그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마음이 괴사한 자, 이 마음 네페시란 단어는 인간을 가리키거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는 아주 불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밀하게 행하고 아주 멋쓰게 만들고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 그러니까 그 영혼과 마음이 불성실하고 악을 도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밀하게 타인을 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포를 당하게 된다. 하마스라는 말은 아주 난폭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손상시키고 찢어버린다, 맹렬히 압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것은 마음과 영적 상태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까지도 함축한 표현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놓고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죽이려고 하죠. 장대 달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되거든요. 바로 그 강포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괴사한 자, 불성실하고 아주 안 좋은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록에 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님한테 입술의 열매가 복록에 족하기 때문에 좋은 말, 선한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은 바른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바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바른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괴사한 사람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결과를 자기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강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마음이 괴사함으로 일어난 그 결과인 이 강포한 그 모습을 자기가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입을 지키는 것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를 대조하고 있고 생명의 보존과 멸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방어한다, 숨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말을 할 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함구하는 자세, 이게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런 겁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보존한다는 말은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절은 사려 있게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는 자, 경우에 합당하고도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이 사람은 과장된 말 또는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을 비방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주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은 13장 3절 말미에 그에게라는 이 말이 직역되어 있는 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헛된 말을 내뱉는 자는 그 자신이 최종적으로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냥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냥 던진 거로 끝나면은 악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만일 나한테 돌아오는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이 잘못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안하기를 빌라. 빈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지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성당에서 이런 경우 미사하다가 실수하면 이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고 미사하고 실수했는데 격려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길이 인생길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에서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가 주일 미사를 돕다가 그만 한물 팔다가 성찬식 때 포도주 잔을 그냥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이거 화가 나니까 신부가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당에서는 홀톤 신이라는 사람이 주일 미사에 또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곳 신부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중에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하면서 용기를 붙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는데 성당에서 쫓겨난 티토라고 하는 아이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국가인 그날의 대통령이 돼서 독재자를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말 그대로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홀톤 신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유명한 대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좋은 말을 들었고 이쪽에서는 악한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12절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시비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근데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그 불만족스러운 거, 그죠? 그거를 입으로 표출한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참 경건은 뭡니까? 우리가 자기 입술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술을 지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비,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원망으로 나오지 않는, 이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 원망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10번이나 원망했다는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면서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내 삶에 반드시 없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시비와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 되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는 것뿐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아내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이에 딱 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뭐입니까? 그 삶에 뭐가 없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질 않습니다. 그 삶이 뭐가 있어요? 시비가 없어요. 마음으로부터 불만족스럽게 다투는 것도 없고 그것이 입술로 표출돼서 원망하고. 여러분 어떤 걸 했는데 우리 말로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와서 뺏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되고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마지막엔 넓은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딱 팠는데 화평조약을 맺자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화평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이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네가 우물 팠는데 여기까지 이거 우리가 먹을 테니까 이제 앞으로 넌 여기 살지 말아라. 이걸 언약하겠다고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가요. 부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광야 골짜기예요. 광야 아주 한복판입니다.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판 우물 다 우리에게 바치고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진히 대접하고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화평조약을 맺어요. 어떻게 보면 망한 건데, 그죠? 망한 건데 선대합니다. 마음에 시비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가요. 그랬더니 화평조약을 맺고 딱 떠나는데 뭐가 연락이 옵니까? 종들이 와요. 주인님,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게 브엘세바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요. 구원을 이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시비로부터 시작된 원망이 나오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제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난 그 말을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이것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표로 기록한 겁니다. 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냐? 원망하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세요. 뭐 때문에? 원망하다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 여기다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 원망하다 망한 거예요. 원망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루기 위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의 소원들도 행하고 나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제목 가운데 진짜 중요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이 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진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속에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 깨우는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흠 없이 순전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어 생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말은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우리가 훈계에 대한 태도, 그죠? 받아들이고 내 삶을 고치는 거,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 사람은 입의 열매로 어떻게 복록을 누리는 겁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입의 열매예요. 근데 강포한 자는 자기가 말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은 될 수 있으면 나가지 않는 게 좋고, 특별히 원망하는 말은 입 밖에서 꺼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겁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건 나가서 나에게 유익할 게 없다 하는 말은, 악한 말은 안 하는 게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다. 이거 아주 한 절 한 절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여러분의 언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복록에 족하고 열매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